자, 오늘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어는 정복, 분배, 선택하라.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분할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여호수아죠. 우리 예수아, 우리 히브리어로 이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비슷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엘리사, 호세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13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 23장부터 24장까지는 유언.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좀 배웠으면 좋겠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첫째는 여호수아는 싸움이 능했던 사람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중보기도 할 때 여호수아는 뭐예요? 전쟁의 장수였어요. 장수. 자, 그럼 두 번째는 모세의 수종자, 지금 같으면 비서실장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정탐꾼, 믿음이 있는 정탐꾼이었습니다.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눈이었어요. 눈. 그리고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하고 호세아라는 말을 거의 번갈아 가서 썼을 또 다른 이름이 호세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 1세대 중에 광야에서 죽지 않는 두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민수기 27장에 보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그 다음에 모세가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안수하는 것을 신명기 3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또 인상적인 거는 이 여호수아서 3장과 6장과 7장과 8장에서 거듭 4번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3장과 여호수아 6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더십이고 하나는 팔로우십입니다. 이제 우리가 리더십은 많이 강조하는데 팔로우십은 많이 강조 안 하죠, 사실은. 그러나 리더십 못지않게 팔로우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새로운 공동체에 갈 때, 또는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좀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리더될 자격이 없는데 리더 되고 싶어 하거나, 리더도 자격이 없으면 당연히 팔로워가 돼줘야 되는데 팔로우는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것이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 리더 혹은 팔로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번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물론 자기보다 역량이 뛰어나고 하나님과 분명히 친밀한 관계에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도 리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또 자기가
리더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항상 이거를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든지 혹은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번 2장. 2장은 이번에는 이제 정탐꾼을 12명이 아니고 2명만 보냅니다. 2명 보낼 때 2명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님 일을 맡길 때 많이 맡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충성된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죠.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이방인이죠. 그렇죠.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일 앞장서는 게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건너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이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함락합니다. 근데 이때 죄가 섞였어요. 나간의 범죄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1차 전투에 패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해서 전진 기지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어디 돌에다가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돼요. 남부 전투, 북부 전투를 통해서. 그래서 33번의 승전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여기 이제 중복되는 단어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영적 거장이 은퇴를 했어요.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왔어요. 여호수아가 뭐를 느낄까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는 정말 이 40년 동안 잘했는데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7절에 한번 나오고 또 어디요? 9절에도 다시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것은 7절과 8절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이 두 가지를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다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바로 영적인 형통이죠. 또 진정한 형통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너무 막 두렵고 또 새 일이고 제가 도저히 감당 못할 때는 바로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9절 7절에서 9절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또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 여러분의 그 사역 가운데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리더십과 함께 중요한 것이 팔로우십이라 그랬죠.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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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이럴 때 이렇게 이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처럼 누군가 와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순종을 고백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누군가가 리더로 세워지면 그 과정이 어떠했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최대한 순종하시고 그 사람을 서포트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복이 있습니다. 복이. 그 사람이 받는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요. 그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할 때 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뒷구절은 잘 이해하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니까. 근데 앞구절도 중요해요.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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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합의 구원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라합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그 두 명의 정탐꾼을 그 라합이 근무하는 그 술집으로 연결시켰잖아요. 그렇죠? 난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거고 이 두 명도 기도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입니까? 홍해에 대한 소문과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마음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마 뭐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설득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옛날 번역에 보면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해. 우리가 너무 그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그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 누구를 딱 준비시켜 놨어요? 네? 바로 그 자주색 옥감장수인 그 루디아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붉은 줄을 메고,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유월절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과 같은 문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붉은 줄을 매게 되고, 그 붉은 줄 매는 그 집안에 다 들어온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4장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이제 이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건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역사가 홍해의 역사와 비슷하다고 말을 합니다. 같았나니 그러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 이거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또 그 당시 소문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인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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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경외예요. 두 가지의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경외는 영어 번역은 다 fear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한국 단어가 더 좋은데, 경외라는 단어는 약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냥 두려움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야. 너무 사랑만을 강조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버릇이 없어져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버릇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 안 되고 너무 하나님의 경외만 강조되면 뭐요?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강조될 염려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뭐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가 또 경외해야 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특별히 이 여리고성 전투는 여러분들 아주 여러 번 설교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아멘. 아직
아직 전쟁을 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또 이거 우리가 또 그냥 전쟁에서 이기면은 우리가 잘나서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때로는 어떻게 일어날지 가르쳐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가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나갈 때 뭐예요?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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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면은 그 군사들이 한 행동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건 뭐예요?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합리적이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실까?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게 하려고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지만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주권이 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막 잘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이해해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허락하셨음을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일단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 보기 위해서 한 말씀을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찾으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볼게요.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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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또 요절이에요, 요절. 자, 보세요. 참새 두 마리, 우리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털 한 카락 신경 많이 쓰세요? 물론 막 머리가 빠질 때는 그렇게 신경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여러분이 겪은 고난, 우리 지금 국가가 겪고 있는 고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 이걸 하나님이 신경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신 거 안에는 이걸 허락하신 의미가 있어요. 그 허락하신 뜻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허락하신 뜻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 그것이 빨리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없애주세요가 그래야 물론 하나님 궁휼하시니까 더 빨리 끝내게 해줄 수도 있죠.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 허락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내가 기도할 때 또 순종할 때 그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에게서 지나갈 줄을 믿습니다. 자, 아멘. 아멘. 자, 또 하나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시는 또 하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두려워요, 두려워. 이 보죠. 그래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지금 만약 어떤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계시다면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으면 애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그럴 리가 없어. 왜 나에게 이렇지?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로 바뀌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로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이제 아간의 범죄입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승리 직후로 조심해야 합니다. 승리 직후.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래도 막 억지로라도 겸손해져요. 그쵸? 잘 나간 직후에 아, 내가 지금까지 잘 나갈 거니까 향후도 무조건 잘 나갈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항상 어려워집니다. 교만하고 또 죄가 섞이면 항상 어려워집니다.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앞에 거짓을 지금 행한 겁니다. 그걸 아간이 행했죠. 근데 지금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마치 이 아간의 범죄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에서 나오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범죄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 뭐예요? 성령 강림이 임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막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그 딱 직후에 거짓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하나님은 엄벌에 처해요.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막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가 아니 뭐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 죽는 것도 처음에 보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것들이 뭐예요? 흐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흐릴 수. 그래서 때로는 성경은 거룩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또는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들, 하나님의 부흥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숨보다 중요한다는 것을 때로는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아이성 전투도 사실은 이제 그 중간에 좀 과정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매복을 가르쳐줘요. 매복. 어떻게 매복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적 상태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해요.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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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뭐요? 예배가 회복된 거죠. 예배 회복. 두 번째는 말씀을 돌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돌에 기록하면은 빨리 없어지겠어요? 오래 가겠어요? 상당히 오래 가겠죠. 그래도 예, 오랫동안 백성들이 잊게 될 겁니다. 그 돌에 기록한 것을. 세 번째는 뭐예요?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낭독합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 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그대로 아마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죠. 영적인 회복. 자, 그래서 사진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지나서 이 남쪽을 먼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전투를 해서 약 31지방의 왕이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전반부가. 자, 후반부는 그럼 뭐냐? 이제 후반부는 먼저 분배를 합니다. 분배. 근데 요단 서쪽을 분배하는데 분배의 방법은 뭐예요? 분배의 방법은 제비뽑기. 그래서 오늘 좀 제비뽑기를 잠깐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왜 제비뽑기가 중요할까요? 왜 제비뽑기가 중요할까요? 그냥 제비뽑기 자체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제비뽑기가 하는 큰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잠언에 그게 나오는데 잠언의 16장 33절에 보면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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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는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리더가 있어요. 만약 여호수아가 그냥 여호수아가 기도해보고 그냥 나눴다가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은 저 지파는 여호수아하고 친하니까 좋은 땅 주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충분히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비 뽑아서 나눠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잠언 18장 18절 굉장히 외우기도 좋죠. 이게 또 제비 뽑기에 대해서 또 하나 언급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한 가지 들은 이야기는 그 장로교회 합동층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이 총회장을 뽑는데 막 수억이 왔다 갔다 했대요. 금권선거가. 사람들은 그렇게 뭐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상급도 아닌데 예? 그렇게 돈을 써가지고 되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딱 그걸 제대로 바꿔버렸대요. 뭐냐면 두 명까지는 사람이 뽑고 그 중에 한 명 선출하는 거는 제입뽑기로 한다. 그랬더니 딱 금권 선거가 없어졌대요.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제비뽑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는 믿기 전에도 우리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우리 제가 젊었을 때 하던 그 사다리 타기, 그게 일종의 제비뽑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거 걸려도 별로 안 억울하죠. 누가 막 나보다
뭐 해라 그러면 억울하지만 제비가 뽑혔어요. 그럼 덜 억울한 거거든. 사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론 이 신약 시대에 이 제비 뽑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양했으니까 저기 사도행전 1장 26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제비 뽑기를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제비 뽑으면 안 돼요. 여기 24절부터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을 잘 묵상하시고 적용해야 돼요. 만약 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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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결정할 것은 꼭 제비 뽑기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있죠. 이럴 때가 제일 어려워요. A도 선하고 B도 선해요. A도 하나님의 뜻일 것 같고 B도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그럼 제비 뽑기가 좋은 수단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빨리 결정해도 빨리 결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꼭 제비 뽑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네.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오히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길을 열어주시고 어느 길을 닫으시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비 뽑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자손의 땅을 분배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기업도 분배합니다. 여기 이제 14장에 보면 갈렙의 믿음이 아주 위대한 2인자 갈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로에다가 해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 과실치사자 우리 민수기 때 또 신명기 때 이야기했던 거죠.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사랍의 성읍을 48개의 성읍을 지어서 각 지파를 흩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동쪽 지파가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동쪽 지파를 다시 이제 원래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일이 끝났잖아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22장까지 어느 정도 분배가 다 끝나고 23장과 24장에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장이 있어요. 유언장의 핵심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아멘. 네. 아멘. 자, 땅 분배는 이렇습니다. 땅 분배를 보시면 여기 12지파가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밑에 헤브론 근처에 유다지파, 예루살렘 포함해죠. 그 다음에 여기 위가 베냐민 지파고 또 단 지파고 근데 여전히 블레셋은 그때까지도 있습니다. 거기 에브라임 지파, 위에 므낫세 위로 올라가면 스불론 납달리가 있죠. 이 스불론 납달리가 전부 다 갈릴리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럴 때 그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보통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말할 때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부엘세바는 바로 유다 지파 밑에 쪽에 있어요. 단은 원래 여기로 땅을 배분받았어요. 욥바 근처에. 근데 여기가 북쪽으로 여기 블레셋 때문에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요? 여기 위북쪽. 납달리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이 사사기 여러분들 17장 18장 보면은 그 미가가 우상을 섬기는 때 있죠. 그때 보면은 이 단 지파가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아마 여러분 찬송으로도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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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말로 이 갈렙은 좋은 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뭐 이 갈렙이 여호수아, 여러분 그 이인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야, 여호수아가 상당히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마 힘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때 이제 이 헤브론 땅이 이 산지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어서 아무도 안 갈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 갈렙이 나이가 벌써 85세인데, 우리는 85세면 이제 상당히 거의 뭐 은퇴가 아니고 거의 이제 뭐 소천을 기다리고 있는 때 아닙니까, 보통은. 근데 여기 보니까 굉장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뭐요?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주 정말 여러분 이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14장 12절 여러분 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14장 12절 뭐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이거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 것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거를 감당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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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상황은 커 보이죠. 우리 상황이 커 보이는 것은 우리 안에 아까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에레미야가 겪었던 고난,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 또는 바울이 겪었던 고난, 그 다음에 베드로가 겪었던 고난은 사실 우리가 겪은 고난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고난을 겪고 있던 간에.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강해요. 자아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이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아를 완전히 드린 사람의 고백은, 자아를 드린 사람의 고백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아를 완전히 드린 사람의 고백은 그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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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고 죽기 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우리한테 하나님 맡기셨어요. 맡기셨는데 우리가 뭔가 고난을 겪으면은 그 고난에 매몰돼서 오늘 하나님 맡기신 걸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 하나님은 믿음을 못 봤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꾸 사단한테 허락을 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내가 왜 허락을 하시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 오히려 여러분의 고난은 없어질 겁니다. 오히려 그게 쉽게 극복돼요. 여러분이 자꾸 그 고난에 매여 있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으시거든요. 그 고난에.
그다음에 한 구절을 더 해볼까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 생각을 주시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도 그런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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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생명 사실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한테 뭐가 무섭겠어요. 사실은 이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자기애가 없어져야 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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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우리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말씀으로 또 우리 방금 본 사도행전 20장과 빌립보서 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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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호수아서 21장 보겠습니다. 21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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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취됩니다. 왜요? 우리 잘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약속은 성취됩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 24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남긴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남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언약을 새로 맺습니다. 언약을.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자, 여러분 그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펼쳐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마치 설교를 합니다. 설교. 여기 보면은 1절 보면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렇게. 근데 너희들 보세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거기서. 그리고 4절에 야곱과 에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5절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인도하였어요. 출애굽하게 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넘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때 일어났던 일들을
발람이 원래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하게 했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론 밑에 지금 14절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앞에가 뭐예요? 애화죠, 애화. 너희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섬기고 사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과 오히려 그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지, 혹시 내가 돈을 바라보고 있는지, 혹시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그게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은 내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24장 15절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게 영접이죠, 영접.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섬긴다는 게 마음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지.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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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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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근데 만약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는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지는지를 우리 다음 주에 사사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했는지. 아마 이게 12지파로 땅을 다 나눠줬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매 7년 초막절에 모세가 성경 읽기를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순종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사기를 보게 되면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축출하지 못합니다. 섞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하나님이 새 리더를 격려하십니다. 새 리더를 격려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하십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잘 드러났습니다. 뭐예요? 전쟁도 하나님의 방법. 또 땅 나누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하고 26절입니다. 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낮추기도 합니다. 근데 높이시는 아멘. 것도 선한 것이고 낮추시는 것도 선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다음에 두 아멘. 번째는 우리가 우리 여기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신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은 가장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네? 전쟁마다 이겼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셔 버렸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나라에, 또 우리가 하는 사역에, 그 모든 것이 이 사역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아야 뭐예요?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한 말씀만 좀 더 볼게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를 하나 조금 보고 싶은 건데, 요한복음 3장 27절.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투입니다. 질투. 그렇죠?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는데 이제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근데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 사람이 못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꼭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가 지금 못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런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일은 선하신 거예요. 누구한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으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선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선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못 깨달으면은 그걸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으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정직하니 봐야 돼요. 그걸 보려면 내 뜻대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 성경에 있는 수많은 샘플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성경에 없는 샘플이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을 읽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상황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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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불순종을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말씀과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갈렙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믿음 딱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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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믿음은
우리 이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사로 부르라 그러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안 믿죠? 안 믿죠. 너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다 합리적이면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합리적이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제가 2월 달에 베트남 선교를 갔는데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뭐 우리 집에서도 반대하고. 그때 이제 막 약간 올라가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것이 꼭 가야 되겠느냐 막 그랬죠. 근데 하나님 부담을 줘서 철회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모든 계획을 짰는데 하나님이 근데 그걸 믿음으로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있죠.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믿음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아무 일도 못한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할 일이 뭔지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라도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를 잘 순종하면 다른 걸 또 주실 거예요. 다른 걸 잘 순종하면 또 다른 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모실 분이 누군지를 잘 선택하고 살아야 해요. 마음에. 내가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 10년도 넘는 전에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매주에 2사람을 영접을 했어요. 매주. 거의 매주. 그래서 우리 팀이 14주간인가를 하거든요. 근데 20 몇 명을 영접을 시켰어. 20명 넘게. 뭐 거의 기록이었죠. 근데 그게 큰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울 만한 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영접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 때로는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실제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마음을 드리기를 결단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뭐죠? 결단했으나 안 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더듬어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회개해야만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그게 우리 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의 깨끗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 좌절하고 또 너무나 무너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존재는 누구예요? 사탄. 그 슬퍼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나눔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녹음을 기록을